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우리 33절 말씀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76가입니다. 13장 마지막 결론에 관련된 말씀의 내용이고요. 13장 전체가 내용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하여 경고하신 그런 경고적인 설교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제자들이 그럼 그때가 언제 일어나겠습니까?에 관련된 질문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13장 그 마지막 결론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되셔서 순환당하시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로 내용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내용분해와 기어보겠습니다. 그래서 13장은 사실은 성전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에 대하여 그럼 제자들이 그 멸망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13장 마지막 결론에 가서도 그 마지막 때가 정확히 언제다라고 그 시기에 관하여는 말씀을 하고 계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13장의 말씀의 내용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하여 종말에 대한 어떤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 분명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오늘 13장 마지막 결론에도 이야기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읽거나 듣는 신앙 공동체에 대하여 경고하시고 권면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임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단락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33절 시작부터 그렇게 되지요. 주의하라 라는 말로 이제 말씀의 내용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33절, 34절, 35절, 37절, 이게 36절만 빼고는 전부 깨어있으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도 명령로도 이제 반복이 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13장의 마지막은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깨어있음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상을 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제 집을 떠난 주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집을 떠나서 주인이 어딜 갔는데, 그리고 나서 그 종들에게 그 권한을 맡겼는데 그 주인이 종에게 떠나면서 뭐라고 명령했느냐면 깨어있으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을 권고하고 끝을 맺게 됩니다. 우리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의 구조를 보면 오늘 마가복음 복음서 저자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지 분명하게 확연하게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1, 2, 3번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은 똑같은 내용이 사실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앞뒤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이 말씀을 이해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보면 35절 전반부에 이렇게 시작하죠.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35절 또 전반부에 가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33절 후반부에 보면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으면서 35절 전반부에는 이제 집 떠난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34절 후반부에 보면 이제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6절 후반부에 보면 그래서 깨어있어서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종들이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 저자가 이야기했던 내용과 그 다음에 비유로 들어서 설명했던 내용이 서로 이제 짝을 맞추어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 단락에서 결국 재림의 때를 모른다는 것이 이제 강조되면서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에 관하여 분명하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주의 차례대로 좀 살펴가면서 자세하게 내용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를 기대하는 주의 백성에게 이제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제 33절에 있는 말씀의 한 절인데 제가 먼저 읽고 이어가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36절 빼고는 전부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이 각 절마다 이제 등장한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13장 결론의 부분은 이제 주의하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면서 13장 전체가 이제 경고적인 설교, 깨어 있음에 관한 설교임을 확실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기대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의하여서 깨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 세상에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 흔한 말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실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초등학교 때 했던 그런 실험이거든요. 개구리는 원래 찬물에 살잖아요. 그런데 개구리를 이렇게 놓고요, 비이커에 놓고 밑에서 알코올을 천천히 데우면 개구리가 절대 뛰어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몸이 같이 더워져서 결국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이제 개구리가 그렇게 죽는 실험을 했었는데, 이게 개구리 체온이 그렇게 물의 온도 따라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실험이었는데, 근데 사실은 애초에 뜨거운 물에 바로 넣으면 개구리는 거기서 이제 튀어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세상 속에 자꾸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동화되어져 가고 나도 모르게 세상의 관점에 따라 흘러가게 되는데,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히라버 단어, 아구리 푸네이테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이미 지혜 문학에서 자주 사용되던 그런 단어고요.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편 다음부터 나와 있는 말씀을 흔히 구약 성경에 지혜 문학이라고 해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부분이 다 지혜 문학인데, 사실 뭐 제가 잠언하고 전도서, 지금 잠언을 새벽기도 시간에 읽고 나가고 있습니다만 전도서에도 그렇고 항상 지혜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깨어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혜 문학에서 이미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자주 이제 사용이 되어졌고요. 신약 성서에서는 이곳 마가복음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36절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18절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7절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지혜 문학에서 기록된 그 깨어있으라고 관련된 단어에 관하여 제가 각주 하단에 달아드렸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21장 32절에 보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래서 지킨다라고 한 말 속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깨어있으라고 하는 같은 단어의 의미인데 지키리라고 번역이 될 거고요. 잠언 8장 34절이고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아가서 5장 2절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렇게 지혜 문학에서 언급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우리 3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서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고,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더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경성이라는 말의 의미도 깨어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1번에 3번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파수꾼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파수보다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이 되어져 있고요. 이 단어가 원래적인 의미는 자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 성경에서는 이 파수한다,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라 주의하라고 하는 말과 결합이 되어 있어서 더욱 강력하게 우리가 깨어 있음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4번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경건한 사람의 생활은 졸거나 꿈꾸거나 도취하지 않고 언제나 깨어있고 각성된 그런 긴장 속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 문화 속에 종도되어 가거나 또 동화되어져 가서 우리가 자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깨어있으라고 요구되는 이유가 그럼 무엇입니까? 오늘 33절 말씀인데 문지기의 비유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주인이 갔다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우리 3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또 표현되어 있어서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주인이나 그 다음에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인자가 동일한 비유의 모습으로 등장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행은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주의 재림과 그날과 그 시, 다시 말씀드려 집주인이 돌아오는 때를 의미하는 거고, 주님과 집주인이 이제 같은 의미의 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문지기의 비유가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지기의 비유가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깨어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이 문지기의 비유와 비슷한 비유들이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거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썼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문을 열어줘야 하는 혼인집 잔치에 관련된 비유가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한 것처럼 무슨 얘기냐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주인이 언제 다시 올 것인가에 관련된 이제 그런 비유의 말씀인데, 우리 3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나 혼인집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비유나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의 얘기에는 결국 깨어 있어서 기다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로 주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 비유는 깨어 있음과 그 다음에 청지기직의 두 주제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깨어있다라고 하는 얘기와 이 청지기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제가 이렇게 함께 연결시킨 것은 뭐냐면, 깨어있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청지기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오늘 여기 표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주인이 뭐 하라 그랬어요?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각각의 사물을 하라 그랬잖아요. 사실은 청지기의 의무가 바로 이거죠. 주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각각의 사물을 해 나가야 하는 이야기인데, 결국 우리가 이것을 지금의 우리가 교회로 비유해서 본다라고 하면 비유가 아니라 정확히 보면 교회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뭐냐면 예수님은 잠시 지금 우리 곁을 떠나 있지만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권한과 책임과 사물을 맡기고 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그
청지기직 사명을 지금 깨어 있어서 이제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우리 가로 4번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문지기의 비유의 핵심은 이제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거고, 그리고 문지기의 주인이 깨어 있어 나를 기다리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으로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유는 이제 주인이 집을 떠나 이제 타국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주인이 이제 부재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 그 권한과 그 권세를 우리가 잘 활용해야 한다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가 지금도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7번, 8번까지의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럼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 것인가? 그래서 재림과 이제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 다시 재림 올 때까지 이 땅에 예수님의 부재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마가복음 저자는 사실은 예수님이 부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에 가면은 꼭 그런 것만도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이미 했습니다만은 내가 갔지만 너희들을 위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그 또 다른 말의 의미가 예수님과 같은 성질의 분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지켜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 예수님이 부재이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부재의 그 자리를 지금 성령이 우리를 채워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부재다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권한과 그 사물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주인이 문지에게 명령한 것은 이제 무엇입니까? 오늘 34절 말씀인데 이미 쭉 드린 말씀이고요. 깨어 있으라 그렇게 명령했고, 이것은 재림을 앞둔 초대교회가 교인들에게 한 중요한 권면의 주제였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초대교회도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이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각주 하단 6번에 달아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 20장 3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애써 수고하며 복음을 전했던 게 3년의 기간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도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고, 또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래서 초대교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더 나아가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임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4번에 3번인데 오늘 여기 표현이 이것이 로마인들의 표현법이라고 성서주석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물 때, 밤중, 다굴 때, 새벽 이렇게 4시점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물 때는 있을 거고, 한국식으로 하면 저물 때, 밤중, 새벽 이렇게 나누나요? 다굴 때 빠지나? 아무튼 이렇게 나누는 것은 아마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그런 표현법이고, 사실 요 부분이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는 과정도 똑같이 이렇게 가요. 저물 때, 밤중, 다굴 때, 새벽 이런 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지고요. 그걸 제가 5번에 썼는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과 결부가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저물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때 예수님을 팔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게 되지요. 그 다음에 밤중에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닭이 울 때쯤 돼서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되는데, 닭 울 때와 새벽은 같은 개념일 것 같긴 한데 우리식으로 보면 아무튼 팔레스틴의 닭은 좀 일찍 울었나 봅니다. 새벽보다. 그래서 아마 로마 시대 때 이렇게 구분했던 것을 상식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런 고난 속에서도 이제 깨어 있어 사탄의 시험을 이제 물리치셨는데, 문제는 제자들이 그렇게 깨어 있지 못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계속 자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 보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도
자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도 똑같은 예수님으로부터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번입니다. 문직의 가장 큰 직무유기는 무엇입니까? 이건 두말하면 장소리겠죠. 당연히 문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문직의 가장 큰 직무유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그 앞부분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둘러보신 게 예수님은 마치 예루살렘을 관광하듯 둘러보셨다라고 제가 설명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설명했느냐면 둘러보셨다라는 단어 의미 자체가 뭐가 잘못됐는가 세밀하게 관찰하고 주위에서 보는 것으로 둘러보셨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는 일들을 이루어내셨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부패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있어 우리 자신을 지켜가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인이 그때 당시에 종들을 위하여 경고한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말씀의 경고임을 우리가 또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다시 37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37절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도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돼 있어요.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도 더불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제가 4페이지 제일 꼭대기 부분으로 다시 넘어가면 제가 5번에 우리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좀 던져봤습니다. 지금 오늘의 교회와 우리들이 깨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한번 답을 해보시고, 우리 어번교회가 또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이 늘 깨어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번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자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겠습니까? 마지막 37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장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재림의 때가 언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3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기 위하여 주긴 권면의 말씀이고 설교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이제 드러나게 되고요. 그래서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결국 모든 교회가 성도들이 온전하게 깨어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거고,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다른 사람이 준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 보고 깨어 있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인자가 오실 날을 기다리지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깨어 있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냥 마지막을 종말을 동경하면서 열영광주의적으로 빠지는, 그런 신비주의로 빠지는 삶의 모습, 그런 잘못된 종말론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날짜를 기억하면서 계산하면서 살아갈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게 주어진 그 권한과 책임, 각각의 종들에게 권한을 맡기고 사보를 맡겼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내게 주어진 그 책임의식을 우리가 다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항상 깨어 있으면 주님은 오실 때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책임을 오히려 잘 해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오히려 종말을 기대하고 사는 삶은 주님의 유임한 권한을 행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의식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 날짜를 아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고, 5번입니다. 오히려 종말의 때를 앞두고 나의 신앙생활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회에서 수행해야 될 책임이 더욱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12제자에게 위임하셨던 이 내용이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위임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우리가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이 권한과 책임과 사무는 결국 뭐냐면 복음 전파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복음 전파의 일이고, 그래서 사회에서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또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8번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기대와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겪는 순환을 우리가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이건 당연한 일이죠. 예수 믿어서 복 받으세요라는 말이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단순하게 그냥 내가 많은 것을 받기 위한 복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를 믿다 보면 내 몸이 고달프고 힘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기에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것도 고달프고 힘든 일이고,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깨워 아이들 밥 먹여서 교회 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아무튼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그만한 희생과 헌신이 일단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것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어 이것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며 감사로 감당하며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활력이 넘치는데, 이걸 단순하게 고난으로만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무지 아주 힘들고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 고난을 말 그대로 고난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며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장이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게 되고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어번교회가, 우리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종말론자로 살아가는 건 당연하다고 한 얘기고, 다만 영적으로 열광적으로 너무 빠져서 종말론자처럼, 그런 사람들처럼 날짜 계산하는 그런 종말론이 아니라 내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건강한 종말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